또한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는 지냈습니다. 물복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도 지난 주일날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지난 주일날 강북 지역에도 많은 이동이 생겼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실종자가 있었는데 아마 아직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동안 볼 수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경기 북부로 갔다가 또 서해안으로 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그러면서 온통 물바다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정말 최근에 보기 어려운 그런 물난리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쓸려나간 것을 봤어요. 집이 다 잠겼고 노인이 잠긴 건 말도 할 수 없으시고 산사태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복구가 되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빨리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고 또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복구가 된다 해도 얼마큼 복구가 될 수 있을까? 처음 그 모습대로 복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잠겼어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다 뜯어내고 다 벗겨내고 그리고 복구해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폭우가 임하고 또 이 폭우뿐이 아니죠. 폭염이 있고 이런 일들이 기후 이변, 기상 이변이 있어서 이런 것이라고 그러죠. 북극은 추운 곳이잖아요. 늘 빙하가 있고 그런데 북극의 온도가 38도를 찍는 경우도 있고 시베리아가 30도가 넘는답니다. 시베리아 그러면 춥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베리아 그러면 추운 거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또 그 영향으로 이런 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폭우가 쏟아지고 또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돼서 사람들이 열에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곳곳이 미국에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에도 요 중북부는 폭우로 지금 막 쓸려 내려가고 이러고 있는데 남부지방은 폭염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도대체 예측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니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쓰죠. 지구의 반격이다. 우리 사람들이 지구를 자기 맘대로 막 너무 썼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반격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를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다스리며 그렇게 하도록 했어서 그대로 잘 관리하고 좀 그랬으면 좋은데 조금 더 차지하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고 그런 가운데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파괴했고 또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망가뜨려서 이런 일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주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새로운 땅이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우리가 자연을 신경 쓰고 환경을 신경 쓰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셨던 환경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것처럼은 아니지만 좀 복구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원천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배웁니까? 진화론 배워요? 진화론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시험 보면 뭐라고 써야 되죠? 시험 보면 그런 학설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설이고요, 가정이고, 또 증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논문인데, 이것이 마치 진짜이냐, 오늘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요. 똑같이. 즉, 사람들은 그래요. 창조론은 믿음이 아니고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요, 진화론도 증명될 수 없는 문제,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이제는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진화론이 우리의 생각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고, 또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화론의 그 약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모순이 있어요. 진화론이 그냥 학설인데, 이 진화론을 얘기할 때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진화론이 확산되는데, 그 다윈도 나중에 나는 그냥 이런 얘기가 이럴 수 있지 않다라고 학설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그리고 그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이고 학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일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점진적 진화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말해서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저기가 있다고요? 뭐죠? 오랑우탄? 그 오랑우탄하고 사람하고 중간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냥 하나님이 오랑우탄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원숭이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얘기예요. 중간이 없죠.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이 중간일까요? 꼬리가 짧아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럼 그 개구리가 됐으면 개구리는 다음에 개구리를 낳아요. 그런데 올챙이를 낳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과정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중간이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돼야 안 돼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올챙이가 열심히 헤엄치고 막 움직이고 좀 일찍도 가고 싶다 해서 다리가 스키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개구리가 됐는데, 개구리가 새끼를 낳으면 개구리를 낳아야 되는데 올챙이 알을 낳고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다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엔 다리가 나온 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이유예요. 제가 좀 상체가 허약하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질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근육이 괜찮아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근육이 괜찮은 아이가 태어나야 돼, 이렇게. 근데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떤 것이 만들어져, 어떤 것에 의해서부터 생명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뭐 거기서부터 뭐 아메바에서부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발전하고 해서 이런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원천, 근원은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화론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교교육에서 느끼고 있고, 창조론은 종교교육에서 하는 거고 진화론은 학교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창조론을 익혔던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서 진화론을 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어져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학교 교육에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공교육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장단점이 있어요. 제 같은 마음 가운데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맞다. 그런 걸 보지만 그건 그건 학설이야 라고 내 믿음으로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진화론에 이러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교육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주장되어지고 하면서 진화론이 가지고 온 폐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응을 잘하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면 도태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못 산다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돼서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적응을 잘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하면서 그냥 살기 위해서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또 같이 약육 방식이라고 하는 약한 놈은 잡혀먹고 강한 놈은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아야 돼.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진화론의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똑같이 시험 봐서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시험지를 빼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친구가 시험 못 보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하나님은 강한 것도 창조하셨고 약한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도우며 잘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창조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화론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곳에 젖어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좀 우리를 지키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홍수에 쓸려 내려간 집과 농작물이 그 농토가 다시 이제 지나가거나 복구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영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 학교 교육이, 우리 가정 교육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조론은 우리가 오늘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허구고요. 진화론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학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가 이걸 만들지 않으면 이것도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이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이 창조 신앙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있길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뭐 어떤 것보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창조가 됐건 말고 오늘만 그냥 하나님 살아있다 믿자 이렇게 믿는 것보다 과거에도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나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럼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제가 빨간 표시하는 게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 골챙이를 만들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종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악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또 24절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자가 된 게 아니고, 여자만 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자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조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게 종이 발전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는 게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연변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생각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더니 빛이 쫙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나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또 하나님이 물을 나누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온 천지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그대로 안 있고 말씀대로 안 있고 잘못되니까 파괴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대로 날개 있는 새를 모든 새를 그 종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됐죠. 모든 것들이 종대로 됐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얘기하고 있고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도 좋아하셨는데 내가 컴플렉스를 느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때문에 컴플렉스가 되죠? 자꾸 배가 나와서 컴플렉스. 저도 배가 좀 나오려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가 자꾸 나와서 컴플렉스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신경을 쓰고 해서 더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고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자비하고 자괴감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논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글쎄요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있긴 있었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토후라고 하는 말과 모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형체가 없는 무가치하고 텅 빈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상황 가운데서 형체도 없고 무가치하고 텅 비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네?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한 말인데 무에서 유로의 완전한 신적인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라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그냥 학설이 아니라 그냥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어디서 나오셨을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이 타고요. 뭐지?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준다 아니야. 만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연히 생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세상을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까지는 어땠을까요? 제가 어디서 나왔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씨 같은 걸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많이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원래 우리가 옛날부터 어디서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한 이 이르시되라고 한 말씀, 하나님 말씀하셔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 이르시되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천지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해서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나의 그 어떤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길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질서가 안 잡혀 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어야 되고, 그 말씀이 이르시는 대로 그대로 될 때에 질서가 잡혀가고 하나님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다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청소년뿐이 아니라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말씀의 재미를 느끼고 이제 믿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뜻을 이루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서 잡힌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무질서 속에서 술주정뱅이로 살았고 마약 중독자로 살았고 오막에 사무쳐 살았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재미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또 아름다운 성도로서 위대한 기업가나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오늘 창조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가슴속에 창조론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십니다. 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지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돈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혼돈과 뭐죠? 공허 속에 있는 이 한국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못해서 욕먹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칭찬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 먼저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그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다니며 살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아르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 루아르가 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특별히 이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새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알을 품은 그런 모습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원어 속에 새가 알을 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알을 품고 있죠? 생명의 태동을 위해서 꼭 품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작년에 여기 옆에 있는 느티나무에 어떤 무슨 샌지 건데 둥지를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비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요, 그 알을 품고 꼼짝도 않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깨어나는지 그걸 못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집안에서 어떻게 하잖아요. 이거 그 새 둥지에 비가 그냥 떨어지는데 그걸 어미새가 탁 책임지고 맞으면서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겉은 추워서 오돌오돌 떨지만 속에서 열을 다 발산해서 알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미새의 그 모성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이 여기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없는 것으로 위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의 운행함 속에서 이 아름다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끊임없이 재창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의 재창조가 일어나서 생명력 넘치는 언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발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생각들이 넘쳐나야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인생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며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며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질서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